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여자 그리고 따라.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 나오고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성경에 여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딸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올까 궁금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추석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여성질환입니다. 하혈하는 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혈을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여성이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한 병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부정하게 되고 누우면 침대도 부정하게 되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좀 무섭게 규정을 하고 있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병에 걸린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얼굴이 늘 백지창처럼 하얗습니다. 교회 오실 때도 보면 언제나 힘없이 오시고 예배드리고 또 힘없이 걸어나가는 모습을 뵌 적이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간 교회였기 때문에 그 뒤 소식은 모르겠는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고쳐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가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받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가서 기다렸다가 진찰받고 나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진찰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요즘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힘든 일인데 2000년 전에 무슨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실가닥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가 다녀봤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인과 질환이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말씀을 보면 여성으로서 이 치료를 의사 앞에 가서 받는다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데 공짜로 갈 수는 없죠. 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꽤 비싸지 않겠습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했으니 그동안에 쏟아부은 돈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제 재산이 다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더 몸이 중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다 동이 났습니다. 몸은 더 아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지만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여자는 희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 일을 행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그동안에 했다는 말인가?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는가?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 이 여인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 이 여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라사.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들어가서 삽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돌을 집어다가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립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정도로 힘이 괴력을 발휘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셔서 이 사람을 보셨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대요? 돼지떼 2,000마리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돼지가 무슨 돼지가 됐어요? 귀신 들린 돼지. 들어보셨나요? 귀신 들린 돼지가 2,000마리인데 그들이 내리달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몰사했다. 들어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겠죠. 근데 놀랍게도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와서 건강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낙심, 좌절, 절망,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없는 것 동네 사람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해요. 자,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여인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지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은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접촉되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온다? 그럼 돌로 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부르카처럼 온 몸을 천으로 감쌌죠. 그래서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병이 있지만은 이게 부르카처럼 눈만 내놓고 천으로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환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혈하는 병은 몹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목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천을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찔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올 수는 없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죠. 많은 의사를 만나서 괴로움을 받았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파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도 에이,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나 못 고쳐,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이 지어갑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오랜만에 사람 구경하러 나가자 그래서 잘생긴 사람 쳐다보고 있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쳐다보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 구경하러 오시는 것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고,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뭐라고 하죠? 네, 어떤 분들은 소새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뭐라고요? 네,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강아지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를 쳐다보면서 개새끼,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자, 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름이 송아지. 송아지는 소예요, 아니에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름이 강아지. 강아지는 개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어요. 이름이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셨나요? 45명밖에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말씀도 나오고, 또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다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눈먼 자도 낫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38년 된 환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물로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말씀 듣고 아멘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때, 바로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오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속에도 세 가지 중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잘 보세요.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첫 번째는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재주로, 내 기술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살았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없었어요. 왜? 내가 잘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회심을 한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새롭게 하셔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기가 잘나서 가수가 되고 유명 배우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가 높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감사를 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또 다른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말 들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늘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으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멘 해도 감사하고 아멘 안 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뭔가?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거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져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유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멘할 때까지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선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혈루증을 앓고 있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질병이지요. 사회적으로는 외롭지요. 생활적으로는 가난하지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흘러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날마다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그도 역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앞을 볼 수 없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됐다는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절박함. 예수님이 아니면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무서움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통해서 자기 몸속에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자기 몸이 회복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절박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속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순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입니다.
간절함, 절박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떨고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순간 자기 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예수님의 옷이 샤넬도 아니고 에르메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천조각이 들리고 있는 건데 그럼 예수님 옷 좀 만졌다고 그렇게 정색을 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그렇게 물으십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아니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 친구도 떠나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는 사람 없고 재산은 다 날아갔고 자기 몸은 점점 더 몸이 병에 중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 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요,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는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어감도 여자 그러면 기분 나쁘죠? 여자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자라고 부르면 하대하는 것 같아서 여성 이렇게 존칭을 쓰잖아요. 여성. 근데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무시했어요. 병들었다고, 냄새난다고, 그 병 때문에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고 어쩌면 부모님들도 한숨만 쉬고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귀나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따라 하고 부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은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귀나이,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 마지막 말씀은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에 보니까 뒤가테르 이렇게 말씀해요. 뒤가테르, 이게 무슨 뜻인가? 성숙한 여자, 성숙한 소녀를 부를 때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는 이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뒤가테르, 사랑하는 아이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자기를 보면서 늘 한숨만 쉬었어요. 친구들은 냄새 난다고 떠났어요. 아무도 자기를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속에 눈물이 났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떠나고 가까이 있던 사람도 떠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전에 양성문 집사님 유치장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 간증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가 유치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면회를 오는 거지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청소년 애들이 왜 유치장에 오는가? 도박하다가 걸려서 잡혀오고, 마약군에 속아가지고 마약 운반하다가 걸려서 들어오고,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무슨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걸려서 들어오고,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런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는 고난이 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옵니다. 심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들어왔고 고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고침받은 것도 소중하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한 번도 인격적인 대답이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귀나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버림받았는데, 냄새난다고 사람들이 떠났는데,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귀나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뒤가 되라, 사랑하는 자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건강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생활 속에서 좌절절망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지만, 누군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왔고, 주님 그 여인을 보시고 뒤가 테러,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는 네가 평안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귀인 아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몸이 나은 것도 기뻤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